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갈등이 에너지가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어떤 결과나 어떤 국면을 언제나 만들어내고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그 갈등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잘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알 때 그 갈등의 실마리를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방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8해 동안의 그러한 억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곤고함은 심해졌습니다. 아마 그들의 그러한 억압이 굉장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표면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등의 원인은요,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을 쫓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쫓는 습관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요. 그렇게 이방의 우상들과 신들을 쫓는 그들의 그 모습과 행태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들의 호소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다시 고통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백을 듣고 나신 다음에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들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끼신 거예요. 말로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과 그들의 그 행동들, 잠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끼시는 겁니다.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얄팍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신 거죠.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찾는 그 이방의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가서 이야기하라. 성경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신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신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신용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찢고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로 돌아가라. 옷을 찢는 신용을 내기보다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혹시나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순간에 거절하고 그들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혹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곤고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내적인 갈등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시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고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에 의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기도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하는데 내게 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 새벽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사사가 입다가 출현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현 배경은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입니다. 암몬은 길르앗에, 이스라엘은 스바에,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 보게 되면 길르앗의 방백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1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었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누가 묻습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아갈까? 누가 먼저 나아갈까? 자기들끼리 탁상 공론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야 되지라고 그냥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그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물어야 한다고요. 주님께 물어야 한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를 따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할 줄 알아야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고 거기 우리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하루 또 비가 오고 또 습하고 또 조금은 무더운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전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애통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진정 하나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묻지 말게 하시옵소서. 먼저 이곳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 서로 묻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되다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하나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곤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근심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곤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셔서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여건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오랜 동안 나오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더 빠른 속도로 종식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